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쏟아지시고 날마다 경험되시는 간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텐트가 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텐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텐트, 이게 빅 텐트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 빅 텐트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 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 텐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텐트가 우리 마음과 우리가 있는 곳에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을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한 돌무화과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돌무화과나무 위를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를 보시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즉시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인데요.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그렇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역사가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바로 그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그 전에 사람들에게 착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그 재물 가지고 또 아니 그 뇌물을 윗사람에게 올려가지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코 누구한테 말은 못했지만 자기 영혼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의 블랙홀이 있었어요. 블랙홀. 그런데 그 블랙홀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신 집에 영접하니까 그 영혼의 깊은 블랙홀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의 블랙홀 안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면 입술이 바뀌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게 있다면 레위기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4배를 얹어서 배상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50 정권의 독재자의 손자였던 제이 씨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또 이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하면서 또 이분이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을 체험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신이 마약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영상을 보면 마약을 막 뒤에 십자가가 있고 마약을 막 먹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그동안에 숨어서 마약했던 것을
분명하게 영상에다 공개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목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역사의 죄인의 손자고 그 피를 받은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친히 무릎을 꿇고 사죄한 거죠. 그 사진들이 이렇게 몇 장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너무 재밌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셨더라고요. 저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또 묘비에 가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겉옷으로 닦아내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손자인 자신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실제하고 있고 우리가 생생하게 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퍽퍽한 세상 현실에서만 살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이키고 또 우리 삶을 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요. 이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그 사건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그렇죠. 우리의 국적은 바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봤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증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에서 살았는데, 바벨론이 지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신세로 그곳에 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정말 당당해요. 그 얼마나 당당한지 왕이 내려주는 왕의 진미를 안 먹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내렸던 진미는 그 당시에는 고기 같은 경우는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졌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죠. 안 먹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립학교에 그 특별 학생들로 뽑혀서 훈련받고 있었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네시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 때문에 내 목까지 날아가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네시, 관리 네시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0일만 한번 실습을 해보죠. 저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드시고 저와 세 친구들은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있다가 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합니다. 10일이 지나서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을 비교하게 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났나요? 다니엘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더 빛이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윤택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가
그 바벨론의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보다 무려 몇 배나? 10배나 지혜가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네가 그렇게 윤택하고 그리고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서 4장 18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나게 얼굴이 빛난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의 지혜가 그렇게 10배나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지만 대제국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광활함에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포로 주제인데, 포로 신세인데도 당당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지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다니엘이 발견한 놀라운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발견했냐고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나라는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니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가 목도하고 발견한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바벨론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국위를 선양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걸로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덮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돼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막 정말 살벌하고 삭막하고 하는 그런 직장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안개가 덮어버리는 거죠.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운전 얘기하면 싸운다면서요. 싸우기 쉽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감정에서 올라오는 아내가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지?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 하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예수님이 알려주신 산상보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거기서 온유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아내에게 응원해 준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마구간의 아이로 태어나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고 봤던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래될 것 같지만 결국은 1300년 정도 갔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동로마는 무려 1000년 이상 지속이 됐죠. 그러나 인간 나라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초록색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고 오히려 강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 사실을 안다면 어느 나라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지혜롭고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아? 내가 뭐 총리면 뭐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 전직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5년 동안 쌓았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얘기하죠. 저는 그분의 그 안타까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굴에 쳐넣어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진심으로 다니엘을 걱정해요. 다음날 새벽에 동투기가 무섭게 사자굴로 달려가죠. 그 달려갔던 다리오 왕이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안전한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은 어찌 보면은 뭐 각자의 주관적인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분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했고 이분의 간증을 들으셔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분이 39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가 항암 86회차였습니다. 항암을 한 번이 아니라 86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병원에서 길어야 1년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까지 118차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듣고 난 다음에 36번을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1년 산다고 하는 분이 지금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다 그 암에 질려가지고 눌려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년 동안을 이분이 어찌 보면은 이겨내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사실 이분은 이미 재발한 암이 임파선뿐만 아니라 폐와 몸 전체 뼈까지도 다 퍼져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을 넘나드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늘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분의 삶에 펼쳐질 내일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크리스천들은 결국 맞이할 죽음의 끝에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 건지 분명하게 알고 가게 된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정확하게 내어드리면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죽으면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선 삶이 중요하니까 이 나이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쫓겨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까 이 삶의 최종 목표는 잘 죽기 위함에 맞춰져 있다. 가장 잘 죽기 위해 오늘을 가장 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천정은 자매와 같은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댁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지 벌써 3년째 되신 분이에요.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도 너무 친근한 거예요. 너무 친근한 거예요. 이분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그동안에 치료받으셨던 것들 조금 여쭙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쫙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자매님, 여기 보시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표시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진실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불이 뜨거운 고통이 엄청난 음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 얼쩡거리고 있던, 동냥하고 있던 그 거지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너무 그 고통을 받았던지 이 예수님은 천국과 음부가 서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얼쩡얼쩡하고 있었던 저 거지가 천국에 가 있는데 자신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도 마르고 몸도 뜨겁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거지를 좀 나한테 보내서 내 혀에 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갈 수가 없단다.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오고 갈 수가 없단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자매님, 그렇다면 저는 이미 때가 늦어서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 5 형제들은 저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 형제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내가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좀 전해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단다. 이미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 얘기하고 있단다. 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천국과 지옥의 말을 고지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란다 하는 얘기를 이 자매님에게 해드렸습니다. 자매님, 천국 가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싶으신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도 한편에서 함께 못 박혀서 처형을 받고 있던 강도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가리라 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매님, 천국 가시길 원하시죠? 천국 가시겠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산다고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게 돼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눈물이 터집니다.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요. 전하는 제 눈에도 눈물이 터져요.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분들도 함께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은 어디서 온 눈물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그 자매님과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죄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높은 벼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학벌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도 천국을 나한테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나 행복론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참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디도서 1장 2절 3절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3절. 자, 어떤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의 것은 행복전도사 그분처럼 휴지 조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게 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렇죠. 이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약을 먹여요. 약이 쓰잖아요. 이미 약의 맛을 본 아이는 감기약을 먹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쓴 약을 넘어갈 수 있느냐? 간단하죠. 이 약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너머이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먹어요.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죽음을 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스스로 이 땅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 저는 내일부터 베트남을 3박 4일 가게 됩니다. 베트남에 왜 가느냐? 하나님, 제가 베트남에 왜 가야 됩니까? 지금 30도가 넘거든요. 고작 하루 비행기 타고 가고 하루 비행기 타고 오고 이틀을 머뭅니다. 이틀 동안 뭐 하냐고요? 쌀국수 먹으러 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베트남의 20, 30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국가대표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20, 30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봤더니 1%. 1%.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 저에게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올 거예요. 제가 심는 게 아니고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베트남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의 7명의 첫 졸업생들이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전역을 변화시킨 길손주 목사님,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처럼 그 20, 30대 가운데서 베트남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비록 30분 그들에게 통역하고 하면 뭐 1시간 걸리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오는 거예요. 또 베트남 현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 베트남 땅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베트남 땅 가운데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전하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복음서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담대하여지고 눈빛이 살아나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임하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목격하니까 하나님 나라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왜요? 죽음의 대관령 너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심란한 내 마음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순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차 안에서, 논과 밭과 일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증인,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